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말한다. 장애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거기에 전체의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 말은 성도들이 만난 현실마다 우리 주님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문을 열어. 문을 연다는 것은 강한 주님과 거리끼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재성과 악성과 불의한 것을 이렇게 다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현실마다 문은 이런 면에 이런 거리끼는 죄가 있다. 이런 거리끼는 재성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삐뚤어진 것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자인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깨우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이것이 주님이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과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로 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효력을 보고 복을 받으려면은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문을 열라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이면이 잘못되었구나. 이면이 제가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면의 악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게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문에 그런 기둥이 있어. 문에 기둥과 골격이 있다 그런 말. 골격. 대들보와 같이 기둥과 같이. 그것은 그 문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이것이 그 문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것은 강한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옛사람을 꺾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은 문을 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은 첫 아담으로서 이어받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꺾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너는 문을 열면 죽는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버리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 위협을 물리치고 자기 어떤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문을 열고 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좇을 것이라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락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이 문을 연 용사들이 있어요. 역경의 현실에서 문을 연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절망과 환난의 현실을 맞이해서 그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자기 안에도 자기 밖에도 그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방해하는 것을 다 체계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문을 연 믿음의 용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도 그 11 형제 간의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항상 그 미움에 피동되지 않고 그 미움의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이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함으로 문을 열었고 자기 형들이 애굽으로 상품으로 죽이려다가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지금 어린 것이 팔려가는데 거기에서도 조금치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서도 그만 그 보디발 아내가 죄짓할 때에 그 죄를 지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재미가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가 죄짓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요구를 거절하면은 반드시 쫓겨날 것을 알고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다만 요셉이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문을 열고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요. 이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니까 그 감옥에 하니까 감옥에서도 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배신했는데도 거기에 조금치도 낭망하나 원망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활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올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문을 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만 피동이 되면은
비동이 됨으로 자기의 사업에 절단나고 자기가 그만 실패하고 절망의 위기로 낭떠러에 떨어져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문을 그 문을 여는 생활을 계속 할 때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크면은 어려움이 큰 대로 더 큰 성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지금 바짝 따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종살이를 해도 고깃국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곳에 이끌어와서 생존을 시키느냐 하고 아우성을 칠 때에 그 아주 완전히 진퇴양난의 절망의 위기의 현실에서도 오직 모세는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너희는 참잡아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만 내 자손을 영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문을 열 때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 버렸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건너고 그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애국 군사는 다 그만 가운데쯤 오니까 물이 합쳐져서 완전히 전멸해서 그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생활하니까 그만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100% 죽는 그런 현실이 왔는데도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라. 너는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주님의 사자굴로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고 죽으면 죽으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났고 그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모함에서 집어넣었던 그런 모든 정적과 그 가족들을 대신 사자굴에다 깨끗이 정리하는 축복을 주어서 다니엘이 그만 그 나라의 다리오 왕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서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게 순경에서 문을 연 사람들이 순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성도의 생애는 이렇게 어둠을 만났다, 낮을 만났다. 이 자연을 봐도 하루에 지금 낮인데 또 밤이 오잖아요. 이렇게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을 교체해서 하나님이 주신대. 44철의 현실을 교체해서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우리의 생체 리듬을 봐도 몸이 말이야 컨디션이 좋고 건강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어느 것을 주워 먹어도 몸이 피곤하고 아주 생체 리듬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에? 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요. 어떤 데는 믿음이 아주 샘솟도 충만해서 열심을 내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푹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교회도 가고 싫고 그런 때가 있는 줄 믿으실 바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리고 내리는 것을 통해서 어둠과 빛의 현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절망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그 절망의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잘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도 가만히 이게 내영색에 와서 말도 잘 어둠거리고 이렇게 그만 절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걷어가시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화를 통해서 큰 화를 예방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카인 롯과 같이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갈라지게끔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복된 현실을 만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라지는 현실을 만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음성을 듣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모든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양보하는 그러한 그 축복의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소돔 땅을 차지해서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소돔 롯의 가정이 완전히 소돔 왕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그만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 나를 배신하더니 저놈이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배신한 족한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사명을 이끌고 와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런 문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만을 순종해서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가므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네?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런 위기를 만나는데 그래 다윗이 그만 지금 그 사울과 사울왕의 군사가 그만 다윗을 샅샅이 쳐서 죽이려고 지금 그만 이렇게 오는데 동굴 속에 숨었어요.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왕이 이게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말이야. 거기다가 대변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 다윗이 그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인 그런 사울왕을 단칼에
완전히 죽이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2번이 왔단 말이요. 2번이 왔는데도 거기에서 그만 나 같으면 100번 죽였을 거예요.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그만 사울을 살려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이 어떻게 돼?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인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애굽으로 그만 양식을 사러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13년대 팔아먹은 이게 요셉이 말해 국무총리란 말이야. 그래서 형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발발 떨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요셉이는 그러한 복된 현실에서 그만 저놈들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형들이여 조금씩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생활을 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만 요셉이 애굽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애굽 나라를 그만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택한 만민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만 고난 속으로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바울. 예수님과 바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시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지로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을 내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을 흔히 알면서도 정부 하나님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고난의 굴 속으로 죽음의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시다 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말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를 지극히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부활체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차지하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씩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만 장로들이 막 말렸죠. 바울 이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이럴 때에도 바울은 오로지 그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소굴로 올라가서 그만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에 쓰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경에서도 문을 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순종에서도 그만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오로지 그 순종에서 문을 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강한 자기의 생명이 달아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보배로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